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맞는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5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단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니라.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18장 13절 20절 이 말씀을 나눌 차례입니다. 자, 오늘 내용이 어떤 거냐면은 미가의 집에 단자손 600명 용사가 결성이 됐습니다. 군대가 결성이 돼서 라이스란 땅을 다 점령하고 단지파가 들어가 사는 걸로 작전 계획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작전 계획을 실행하려고 정말 600명이 완전 무장을 딱 하고 이제 군장을 뿌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척척 이제 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600명의 강도 떼죠. 편안히 사람들을 다 쳐 죽이고 그거를 뺏으려고 하니까 좋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데 미가의 집에 한번 들립니다. 미가의 집에 왜 들리냐면은 미가의 집에 정탐꾼 5명이 갔었는데 그 정탐꾼들이 600명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미가의 집에 부은 신상이 있고 에봇과 드라빔이 있다. 즉 우상 숭배할 수 있는 모든 용품들이 완성돼 있다. 우리가 한번 얘를 생각해보라. 600명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지 한번 생각해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가서 털자란 뜻이에요. 그냥 라이스로 바로 가지 말고 미가의 집에 가서 일단 좀 털어보자. 그러니까 600명이랑 5명의 정탐꾼이랑 미가의 집에 가서 600명은 문 앞에 딱 서 있습니다. 600명 문 앞에 서 있어요. 5명은 들어가서 싹 들고 나옵니다. 들고 나오니까 그 안에서 제사장이 한 명이 있었잖아요. 그 제사장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도둑질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600명의 사람들 그리고 5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제사장한테 회유를 합니다. 뭐라고 회유를 하냐면은 네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훨씬 좋은 거니까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우리랑 같이 가자라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따라가더라. 뭐 크게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제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기적인 거랑 이타적인 거랑 크게 보면은 인간은 2개로 나눌 수 있겠죠? 이기적이다, 이타적이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기적인 사람이 더 잘 살 것 같아요? 이타적인 사람이 더 잘 살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더 잘 살 것 같아요? 그럼 조금 이제 쉽게 한자, 이기, 이타 좀 어려우니까 좀 쉽게 이제 해볼게요. 나만 알고 살면은 잘 살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사는 게 더 잘 살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만 알고 사는 사람. 그게 누구야? 나야? 여러분이야? 아니 여러분 주위에 누구 있어? 지독하게 자기만 알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잘 살까? 아니면 남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잘할까? 이런 질문입니다. 자, 언뜻 생각하면요. 나만 알고 무섭게 내 이익만 쫓아 살면 더 잘 먹고 더 잘 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을 막 생각하고 살면은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잘 살려면은 기도응답을 받아야지 잘 삽니다. 아멘? 아멘.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 능력으로 응답 받아야지만 잘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기도를 놓고 보는 거예요. 제가 뭐 나만 알고 산다, 뭐 남도 생각하고 산다, 이거는 세상적인 사람이 지독하게 내 이익만을 추구한다, 혹은 다른 사람도 좀 생각하면서 산다, 이런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도 내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기도만 하는 사람. 남의 기도 1분도 못해요. 1분도. 자, 한번 잘 생각해봐. 여러분 이번 주에 기도한 거 잘하면 이제
내가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나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기도는 뭐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고 하여튼간에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도 나는 아니죠. 남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여튼간에 그게 첫 번째인 사람이 진짜 있습니다.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응답인 줄로 믿으면 아멘. 아멘.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요, 내가 내 문제 놓고 막 1시간 막 매일 기도해, 매일. 그러면은 기도가 응답이니까 이게 다 응답받으면 내가 얼마나 좋아?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가 남을 왜 기도해? 내 기도 제목도 많은데 내 거부터 해결해야지. 나부터 해결돼야지 남도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이기주의. 그런데 앞에 영적이 붙습니다. 영적 이기주의.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막 남 괴롭히고 사기치고 이게 아니고 우리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서도 영적 이기주의 혹은 영적 이타주의,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만 알고 살 수도 있고 영적으로 남을 위해 살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포커스가 우리한테, 저와 여러분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요한에 맞춰지는 거예요. 요한에 내가 이 2개 중에 하나야. 내가 2개 중에 하나. 내가 2개 중에 하나 중에 뭔지는 이따가 살짝 편지를 써서 저한테 주세요. 내가 읽어볼게. 하여튼 2개 중에 하나. 이제부터 조금 더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비만의 예를 들게요. 비만 조금 이제 약간 이 비유를 드는데 굉장히 정확한 비유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비만이요, 살이 팍 찐단 말이에요. 살이. 그렇죠? 살이 찌니까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살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모양도 조금 나아지지만 건강이 또 중요하니까. 그래가지고 요새요, 비만 클리닉이 굉장히 유행입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비쌉니다. 가면 절대 싸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돈을 내고라도 살을 빼야 되니까 예, 갑니다. 자, 그런데 옛날에는요, 살 빼는 거 다이어트라고 해요. 다이어트, 영어로 다이어트, 살 빼기. 이게요, 의지의 문제라고 환자들한테 막 가르쳤어요. 의지를 갖자. 화이팅! 무조건 나가자. 무조건 밥 딱 정해서 먹고 운동하고 의지를 가지고 밀고 나가자. 이게 이제 주로 비만 클리닉의 큰 흐름이고 대세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 중에 살 빼고 싶은 사람, 지금도 이런 생각이 주도적일 수 있어요. 내가 의지만 있으면 된다. 의지만 있으면 된다. 의지만 있으면 내가 살 뺄 수 있다. 하여튼 먹고 싶은 거 참는 의지. 그리고 운동하기 싫은데도 일어나서 운동하는 의지만 있으면 살 뺄 수 있다. 그런데 비만 클리닉에서 그거를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야. 아니더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야. 의지만 가지고는. 그러면은 뭐가 돼야 되냐? 의지만 가지고 안 되면. 그래서 이게요, 이 흐름이 크게 이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환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비만 환자분들이 클리닉에 와서 살을 뺄 때 의지 막 강조해보니까 안 되더라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실은 의지와 동일하게 중요한 게 있었다. 그게 뭐냐? 감정이다. 감정. 무슨 말이냐? 이 사람이 의지가 깨져서 엄청 먹고 왔단 말이에요. 엄청 먹고 왔단 말이에요. 하여튼간에 통닭 2마리에다가 라면 삶아가지고 한 2개 먹어. 한꺼번에 먹고, 왜냐면 굶었으니까, 그동안 막 굶었으니까 밤에 못 참고 그냥 통닭 2마리 시키고 라면 2개 삶아서 먹고 막 이러고 왔단 말이에요. 다음날 와가지고 막 이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내가 의지가 없이 말이야, 자괴감에 빠져,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고 막 이러고 왔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가만히 상대를 보니까 의지가 약한 게 아니야. 의지만큼 중요한 게 뭐냐? 감정인데, 감정이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이 라면 2개 삶아먹고 통닭 2마리 튀겨 먹은 게 이유가 있다는 거야. 이유가 뭐냐? 그날 엄청나게 슬픈 일이 있었어. 엄청나게 우울한 감정이 들어왔어. 엄청나게 고통의 시간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 우울한 시간, 고통의 시간, 절망의 시간 속에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이게 이제 스트레스라는 한마디로 정의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긴 하죠. 이 먹는 걸로 하여튼 그 우울의 시간을 채운다, 절망의 시간을 채운다, 이거를 먹으면 안 되는 거를 알면서도 그래서 의지가 무너지고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잘 돌봐야 된다. 이거를 깨달은 거, 의사들이. 우울한 감정을 잘 돌봐야 된다. 절망의 감정을 잘 돌봐야 된다. 그거를 잘 돌보지 못하면 결국에 실패하더라. 자, 다이어트에 국한돼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이제 확장을 시켜볼게요.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아무도 안 볼 때 죄 짓는 사람만 아멘. 왜 아멘 안 나와? 죄 짓는 사람만 아멘. 아니 없겠어. 있겠지. 자 여러분, 음식 그냥 웃고 넘어가. 그쵸? 아이고 재밌네. 뭐 그럴 수 있지. 이제 얘기 더 심각해지는 거야. 죄 짓는 사람은요, 이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죄야 죄. 이제는 죄 문제. 아무도 없는 시간에 바람 피는 사람 아멘 해봐. 딴 남자 딴 여자 만나는 사람은 아멘. 밤에 몰래 그 나쁜 짓 하고 다니는 사람 아멘 해봐. 이따 편지 써서 잠깐 저기 헌금함에 놓고 가세요. 살짝 보게 돼요. 도박하는 사람 있어? 도박하는 사람? 밤에 다니면서 도박하는 사람? 아니면 알코올 중독? 밤마다 그냥 괴로워가지고 술 안 먹으면 잠 못 주시는 분 계셔? 소주 2병씩 먹어가지고 인사불성 돼가지고 간 망가지고 속 다 망가지더라도 끊을 수 없다 나는. 아니 왜 없겠어? 전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게 인간이니까. 여러분, 교회 한 발자국만 나가면 세상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알코올 중독도 있고 바람 피는 사람도 있어, 도박 중독도 있어, 요새는 뭐도 있는지 아세요? 인터넷 중독도 있어.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하도 그냥 스마트폰 이거 하니까. 그 사람들이 주일 되면 교회 오는 거 아니야? 주일날 교회 온 사람들은 섬에서 살다가 배 타고 들어오나? 스마트폰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끼리 막 천사처럼 살다가 주일 되면 야 배 대라 해가지고 배 타고 노 잡고 우리 교회 왔어? 아니잖아. 우리 세상 살다 왔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주일날 10시 40분부터 우리 예배 드려요. 그렇죠? 1시간. 그럼 월화수목 금토일 나머지 뭐 하는지 우리가 알아? 모르잖아. 세상에서 살다 왔잖아. 그러다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창피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창피할 거 없고, 내가 그런 게 있다 그러면요, 십자가에서 확 무릎 꿇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한 척할 필요가 없어. 제가요 아주 내 마음속에 내가 내 인생의 격언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를 내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척하면 척한 것만큼 손해다. 아는 척, 있는 척. 하여튼간에 돈 있는 척하면요 어디 가서 밥이라도 내가 내야 돼. 돈도 없는데 괜히 돈 있는 척했다고 밥이라도 내가 사야 돼. 먹고 나면 다 나만 봐. 왜? 평소에 있는 척했거든. 그러니까 손해지. 척하면 척한 만큼 손해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것도 거룩한 척하면 척하면 손해야. 왜? 기도 안 하잖아. 회개 안 하잖아. 그 나만 손해지. 계속 앉아서 공부 있는데 썩고 있는데. 그렇잖아.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의 문제로 다시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기도가 하여튼 나만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애들만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 자식, 하여튼 내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공동체. 응? 나만의 그 나를 중심으로 잘 먹고 잘 살아야만 하는 공동체. 자식, 뭐 아내, 뭐 이렇게 쭉 있을 수 있어요. 그거만 놓고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제 감정이 중요하다. 이 얘기는 이제 다이어트를 가지고 딱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이어트가 지금 우린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죠? 죄가 중요한 거야. 이 죄 문제 해결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려면은 의지만 갖고 안 되더라. 의지만 갖고 이 죄가 안 끊어지더라. 내가 왜 죄에 넘어지는지 감정이 참 중요한 거구나. 이 얘기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기적이 이타적이가 왜 나오냐. 잘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간에 이 감정이 막 힘들어가지고 죄 짓는 게, 감정이 막 힘들어도 죄 짓는 게 우리가 해결을 받아야 될 내용인데, 이기적인 사람이 상처를 더 받을 것 같으세요? 이타적인 사람이 상처를 더 받을 것 같으세요? 언뜻 보면은 나만 알고 지독하게 하여튼 나만 알고 산 사람은 상처를 안 받을 것 같잖아. 왜? 남 신경 안 쓰니까 나만 보고 사니까. 하여튼 좋은 거는 남의 거 뺏어라도 내가 내 거 만들고 사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상처 왜 받아? 반대로 이타적인 사람은 남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 거 못 챙기다 보니까 상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언뜻 생각하면 우리 머릿속에 계산기가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건 과학적으로 정신학적 입증이 된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 나만 알고 사는 사람들은 상처를 더 받는다. 왜냐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상처받는 일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자연스럽게. 피해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상처 받을 만한 일, 아픔을 줄 만한 일이 나한테 자연스럽게 다가왔을 때 믿음의 사람은 상처를 안 받나? 절망을 안 느끼나?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상처가 와도 상처를 안 받고 항상 기쁘다. 항상. 이건 누구야? 정신병자야. 항상. 자, 이거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우리 성경 인물 중에 절망의 시간을 안 보낸 사람이 없어. 다윗 봐. 모세를 봐. 하다못해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 그냥 얼마나 이 고뇌의 시간을 그렇잖아? 24시간 동안. 이거는 저기지 이제 정신병원에 계시는 분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의 사람들도요 절망감을 느낍니다. 고통을 느낍니다, 마음속에. 자, 그런데 이거를 뭘로 세상 사람들이랑 다르게 하나 붙잡는 게 믿음인 거야.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 믿음을 잡으니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절망을 못 느껴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그 시간에 내가 하나 잡는 게 있단 말이야. 잡는 게. 그러니까 이제 믿음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절망 중에서도 하나 꼭 붙잡으시기를, 말씀을 꼭 붙잡으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 자, 그런데 이런 고통의 상처, 아픔의 상처 이런 게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상처를 받는단 말이에요. 누구나 절망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해석의 문제가 생깁니다. 해석의 문제가 생겨요. 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상처를 내가 빨리 털어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평생 내가 거기에 그냥 막 분노를 느끼면서 평생 갈 수도 있어. 그럼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 생겼는데 평생 거기에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면서 사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팍팍팍 털어버리고 또 일어나서 또 뛰고, 옛날에 달려라 하니, 그것처럼 달려라 하니처럼 또 뛰고, 넘어져도 뭐 해도 나는 안 울어. 그건 캔디네. 하니까 아니고 하여튼 캔디처럼 하니처럼 그렇게 뛰는 게 좋아? 아니 뭐가 좋아? 여러분, 하여튼 하니 캔디 이게 좋아? 아니면 그냥 빡 쓰러지면 평생 그냥 거기서 그냥 좌판 깔아놓고, 옛날에 그 기억나세요? 왜 서울역 어디 가면은 막 좌판 깔아놓고 막 이래가지고 막 슬프게 해가지고 계속 거기서 막 이런 사람 있잖아. 여러분, 캔디 한이 나중에 엄청 잘 됐다 만나보면 그게 좋아? 아니면 좌판 깔아놓고 또 꼭 찬양을 들어. 찬양.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고 이러면서 이거 그게 좋아? 아니 진짜 우리가 선택하기 나름이야. 뭐가 되고 싶으세요? 한이 캔디가 돼야지. 캔디 나중에 거의 엄청 부잣집 아들하고 결혼해서 잘생긴 부잣집 아들, 엄청 잘 됐을 거 내가 알기로. 아니 그렇게 가야지. 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는데, 캔디처럼 잘 될 수 있는데 왜 내가 이러고 살아? 이러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뭐 이러고 살아 이러고. 그렇잖아? 근데 왜 그러냐? 고통 상처가 딱 왔을 때 나만 아는 사람은요 계속 그것만 생각한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그 막 아픈 거만 막, 왜 나만 하니까 나만 한다는 게 무서운 게 뭐냐면요, 내 감정만 알아. 그러니까 순간 딱 이게 긁혔잖아요. 찢어졌잖아. 그것만 보여. 그것만. 되게 아팠네. 그때 되게 억울했네. 그때 되게 슬펐네. 이것만 막 집중을 해. 그런데 영적 이타주의, 남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뭐가 다르냐? 이게 쫙 찢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물론 아프지만, 아프니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때 참 이게 힘들었네, 아팠네, 내가 지금 아프네 생각할 수 있지만, 뭐를 생각하냐? 이타주의가 나오는 거야. 그때 이 힘이 쫙 올라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다. 그 사람 입장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아멘. 그 사람 입장을 한번 생각하는 게 생긴다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래, 그 사람이, 내가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었겠다. 그럴 수 있는 거지.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리면서 나한테 그럴 수 있었겠지. 그래,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긴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내 상처, 아픈 거 이거만 집중하면 완전히 사람이 머리가 팍 돌아버리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 벌써 이게 뭐 막 괜찮아지는 거야. 내가 이게 좀 괜찮아지는 거고, 아이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두 번째 다른
이타적인 생각이 두 번째로 어떻게 나오냐? 나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영혼이 생각이 나. 아, 그때 김 집사님, 이건사님도 이런 일 겪어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내가 기도해줬잖아. 그때 내가 중보기도 했잖아. 그때 내가 믿음의 말로 선포했잖아.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거 다 찾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잖아. 그런데 그게 내 기도네? 그게 지금 나한테 응답받는 거네? 왜? 쌓아둔 게 있어. 쌓아둔 게. 남 기도하면서 내 안에 이게 막 축적된 게 있어. 축적된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또 막 역사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영적 이기주의로 사는 사람들은요, 한 번 딱 두들겨 맞으면은 대부분 세상 말로 하면요, KO로 팍 엎어져 버리는 거야. 자빠져. 못 일어나. 1, 2, 3, 4, 이 10까지 가면 쓰러지는 거잖아요. 못 일어나. 그런데 그동안 영적 이타주의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남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사람은요, 하여튼 쌓인 게 있어. 웬만한 상처, 고통은요, 인간들이 제목이 비슷합니다. 거의 5손가락 안에 들어오거든요. 뭐,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사업 문제. 다 이 4가지고 이제 한 가지 조금 특이한 거 있을 수 있겠죠. 거의 이 5손가락에 다 들어와. 인간의 모든 문제가 거의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5가지 놓고 많이 기도했거든. 내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지만 남이 해서 많이 기도했거든. 그 실력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이기주의로 사는 게 이득입니까? 영적 이타주의로 사는 게 이득입니까? 영적 이타주의가요, 100번 이익입니다. 100번 이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하고 또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영적 이타주의가 진짜 좋은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요, 이런 또 격언이 있습니다. 격언이 있어요. 한자가 좀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풀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어려울 거 전혀 없어요. 대고가 소고를 치료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대고가 소고를 치료한다. 이게 대는 큰 대자고 고는 고통 고자입니다. 참, 내가 한자를 막 쓰니까 갑자기 내가 막 유식해진 거 기분이 너무 좋아지네. 이거 난 이과 나왔는데 참, 이과 나왔는데 한자 쓰니까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네. 하여튼 대고가 소고를 치유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대고는 큰 고통, 소고는 작은 고통. 큰 고통이 작은 고통을 치료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부부싸움을 해, 집에서. 남편, 아내가 뭐가 마음에 안 맞아가지고 아주 심하게 싸우는데 불이 났어. 뭐 가스불을 켜놓고 싸웠나 보죠? 예를 들면 불이 확 올라왔어. 가스배관을 타고 확 올라가. 보니까 그냥 불이 벌써 이 가스배관 타고 쭉쭉 올라가지고 5분, 10분 있다간 터지기 일보 직전이거든? 그러면 계속 부부싸움 할까? 아니, 누가 해? 애가 자고 있는데 애부터 들고 뛰어야지. 갑자기 마음이 합심이 되고 부부가 하나가 돼. 부부싸움이 중요한 게 아니야. 여보, 애 들고 뛰어. 나는 하여튼 간에 빨리빨리 다른 거 뭐 불 끌 테니까, 불 끄고 나는 119 신고할 테니까 당신 애 들고 튀어 해가지고 남편이 갑자기 뭐 슈퍼맨이 됩니다. 아내는 원더우먼이 됩니다. 부부 사이가 갑자기 막 일치가 됩니다. 화해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진짜 내 마음속에 큰 고통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작은 고통을 못 느껴. 더 이상 일도 아니야. 그거는 일도 아니라니까. 여러분 경험해봤잖아요. 암병 오니까 어떠세요? 옛날에 아팠던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 옛날에 사소하게 막 고민했던 거 있지. 별것도 아닌 거. 근데 그때는 별거였어.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엄청 힘들었거든. 근데 여러분, 우리 병원에 암환 분들 많이 오시는데잖아요. 여러분, 암 걸려보니까 어떠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어.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렇잖아요. 대구가 소고를 치유한다니까. 그러면은 이 이타적인 기도자가 받는 영적 축복이 뭐냐?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은 받는 축복이 뭐냐? 큰 기도 제목 붙잡고, 여러분 좀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해가 안 돼. 아니, 나 왜 나라를 위해 기도해? 당장 내 기도도 바쁜데.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 밥이 나와 쌀이 나와 이럴 수 있잖아요. 자기 기도는 하지. 그게 아니래. 그 비밀을 몰라서 그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민족 위해 기도하면요, 대고가 느껴져. 대고가. 야, 정말 이 나라 어떻게, 이 민족 어떻게,
그 기도하다 보면요 사사로운 뭐 내 요만한 것들 있잖아요. 다 치료가 돼. 다 치료가 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조그만 거 그 기도 좀 놓고 괴로워하면서 붙잡으면요 평생 요만한 거 그 좁쌀만한 거 좁쌀만한 거 그거 그냥 여기 좁쌀만한 게 내 눈앞에 있는데 평생 그거 졸졸졸 따라다가 죽어. 좁쌀 평생 쫓아다녀 죽는 게 누군지 제가 말씀드려. 뭐 같아? 좁쌀 그냥 보고 평생 쫓아다녀 죽는 거. 쥐새끼야 쥐새끼. 여러분 내가 쥐새끼처럼 살면 돼? 내가 쥐새끼처럼 살면 돼? 영적 쥐새끼? 안 되잖아. 안 되잖아. 그러려고 내가 예수 믿었어. 그렇잖아. 근데 실제로 봐봐. 내 기도 제목 뭐야? 이번 주에 뭐 갖고 기도했어? 그러니까 어떤 분은 나는 좁쌀은 아니고 쌀토리인데도 이런다 또 있어. 그래도 저는 좀 통통합니다. 그리고 진짜 이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요 기도하다 보면요 아이고 사소한 것도 괜찮아. 다 치료돼. 기도 가운데 다 잊어버려. 그리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알아서 다 해결해 주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600명이 완전 군장하고 새로 살 터전을 얻겠다라고 물론 강도짓이지만 나쁜 거지만 하여튼간에 넓은 땅 비옥한 땅 얻겠다고 600명이 가는데 집 하나 털어. 조금 좋은 거 있으니까 집 하나 털어.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거 주셨는데 막상 하는 거 보면은 요만한 거 그것 때문에 강도가 되고 도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가오는 한 주에는 주님 내 좁쌀 같은 심령 정말 이거 뭐 종개기 같은 심령 이것도 안 되는 거야. 종개기 같은 이 심령 주님 깨트려 주시고 새 심령 빚어 주옵소서. 아멘. 주님 제가 태평양은 못 된다 하더라도 제가 개천만큼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 주님 내가 그래도 한 면단이라도 내가 물을 쫙 공급해가지고 벼라도 있게 만드는 개천이라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강까지도 안 바랍니다. 우리 수동면도 논 많이 있잖아요. 우리 수동천 하나로 다 먹고 살거든 여기가. 제가 수동천만도 못해요 예수님. 우리 그런 기도의 불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